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설교 주제는 선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기 자신이 선택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주체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제는 신앙 성장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시점은 신앙생활에서 자기 한계점을 넘어설 때, 그때가 신앙의 성장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착시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착시 현상이란 사물을 눈으로 볼 때 사물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착시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가운데 술잔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착시 현상 때문이죠. 착시 현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사람 얼굴이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잔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그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젊은 여인이 보이기도 하고 노인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젊은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림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노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그림이 기괴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은 동화에서 나올 법한 무서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기에 기괴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그림은 재미있는 착시 현상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도 때문에 머리가 가려진 것뿐입니다. 두 사람의 사진인데 이 착시 현상 때문에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드레스의 색이 무슨 색처럼 보입니까? 1번, 나는 이 드레스가 파란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로 보인다. 2번, 나는 흰색 바탕에 금빛 줄무늬로 보인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 눈에는 2번으로 보입니다. 흰색 바탕에 금빛 줄무늬로 보이죠. 제 가족들은 다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저만 흰색의 금빛으로 보입니다. 제가 흰색과 금빛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아내가 심각한 말투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2번으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드레스는 실제로는 파랑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입니다. 빛 때문에 파란색이 흰색으로, 검은색이 금빛색으로 보이는 것뿐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은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는 눈에는 오르막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리막길입니다. 착시 현상 때문이지요. 빠르게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도 가만히 보면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굴러가던 바퀴가 속도 때문에 갑자기 뒤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자동차 바퀴가 정지된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착시 현상 때문이지요. 이런 착시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월요일 새벽 때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롯이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기 위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모습이 보였지요. 롯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놓인 땅이었습니다.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역이었기에 죄가 가득 차다 못해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곳이었던 그곳이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비옥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이 롯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착시 현상은 하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 열매가 하와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선악과는 하와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영적 착시 현상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착시 현상이 하와를 큰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같은 장소를 보았는데 사람마다 평가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의 밥처럼 곧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보였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10명에게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하며 울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착시 현상은 우리에게 재미 또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 착시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꽤 심각한 결과를 안겨줍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은 하와의 경우처럼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게 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 사건처럼 영적 착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망적인 것으로 보게 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영적 착시 현상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 죄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착시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의 기회를 고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영적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가 성장의 문턱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영적 착시는 교회 일을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손해보는 일로 보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을 사랑이 아니라 질투처럼 보게 만듭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영적 착시가 만든 현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원인이 영적 착시 현상이 만든 오해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영적 착시 현상은 우리를 믿음의 선로에서 탈선하게 할 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겪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서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빠르게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굴러가는 바퀴는 앞으로 굴러가는지 뒤로 굴러가는지 바퀴만 쳐다보고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시각을 넓혀 전체 배경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고 도로 표지판을 보고 다른 자동차들의 흐름을 함께 보면 바퀴의 굴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바퀴가 속도 때문에 뒤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 배경을 통해 자동차의 방향을 감지하면 바퀴도 앞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체 큰 그림에서 보는 거지요. 또한 어떤 착시 현상은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술잔의 모양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술잔이 보이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착시 현상은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봐야 합니다. 이렇듯 영적 착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도 믿음의 두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믿음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영적인 미시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지요.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황을 믿음의 거시적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적 안목은 멀리서 전체 그림을 보는 시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빠르고 편한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까지 적어도 2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멀고 고된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인생이 적어도 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굴곡이 심한 골짜기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어려움은 고난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불평거리입니까? 아니면 감사거리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이 고난이 아닌데 착시로 인해 고난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고난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나오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빠르고 편한 길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 한 명도 잃지 않으려고 위험한 길을 피해 우리를 광야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의 거시적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고 원망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착시 현상에 속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고난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의 거시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시적인 믿음의 안목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니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을 로마로 더 빨리 가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고난의 광풍이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난처럼, 큰 고난의 광풍처럼 보였지만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보니 이 고난의 바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더 빨리 인도해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이런 믿음의 거시적 안목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미시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니 이 광야길은 안전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평안의 길이었지요. 미시적 안목으로 광야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춥지 말라고, 낮에는 덥지 말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고된 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은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고난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만나와 같은 은혜도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은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주옥같은 시편을 기록한 때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이 고난은 영성을 깊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론이 담긴 에베소를 기록했고 기쁨의 서신이라 하는 빌립보서도 기록했습니다. 감옥은 바울에게 자기의 신학을 체계화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믿음을 훈련한 것도 가난한 삶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 고난에서만 훈련받아야 할 게 있고 고난에서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고 환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올라와도 표출하지 말고 잠깐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 마음에 올라오는 이 불평이 진짜인지 아니면 착시현상이 만든 잘못된 정보인지 믿음의 미시적 관점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시현상에 속아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행동하면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영적 착시현상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줌아웃해서 멀리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처럼 고난의 세부적인 면까지 믿음의 눈으로 정밀하게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착시로 인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이 한층 성장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